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참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식사를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강도, 사기꾼, 행령꾼, 절도꾼, 불안한 사람하고 있으면 밥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거예요. 또 길을 가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오르막길도 내리막같이 쉽게 걸을 수 있고, 평탄한 길도 불안한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것이 지루하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생활 속에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한 여인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 들어가실 때에, 그때에 그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흉악히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만사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소원대로 일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기가 막힌 이런 한평생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 종류, 환경, 여건, 시기, 나이, 직업은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이도 그 요소에 기가 막힌 일들이 부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일을 능히 다 해결받을 수 있는 큰 믿음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 여인처럼 해결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질렀나 하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지나갈 때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바로 임금,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왕 위의 왕과 같은 그런 격으로 주자를 로드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해결사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일의 소유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또 준비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좌우되는 것이지 내 오른손에 이루어놓은 것이 왼손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루어놓은 것을 내일 내가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없는 것도 받게 되고 내가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불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나의 소유자가 주님이시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주님이시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자도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줄 자도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전통적인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권세와 그 역사에 대해서 저들이 보는 눈이 다 달리 저들을 갖도록 초점을 맞추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바로 전통신앙에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신약에 예언하신 그대로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인 바로 당신은 바로 구주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요, 도움의 신이요,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것도 귀하나 정말 모든 것의 전체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심 역사를 쭉 함께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서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가 필요 없고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러한 구세주로 오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의 중심이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한 것은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권세 있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인쳐주셨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재림할 때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하는 나라에 영접받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속화에 따라서 신앙도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위적으로 편리한 대로 신앙의 하나님 말씀을 다 자기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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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주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은 풍습이, 생활 유행이,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달라가도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서야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말해도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평생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달려갈 때에 속력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방향 설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빨리만 간다고 귀한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력도 귀하고 막 천지가 더덜썩하게 야단하는 것도 귀하나 하나님 보실 때 맞다, 옳다, 틀림없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만 사람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해도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나는 너를 아노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방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여기에 보면은 아주 겸손한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킨 겸손한 신앙,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릅시다. 겸손한 믿음.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요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고칠 만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노라 하고 싹 외면을 했을 때 그때 여자가 뭐라고요? 나를 개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하시킨 말인 것입니까? 응?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무엇을 좀 요구하는데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그러면 너는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들한테 안 준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뻗나이다 하면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분의 이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었고 그런 자세를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인을 기뻐하고 얼마나 크게 축복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여기 15장에서 쭉 내려가서 이들에 내려가서 그 말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페니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어느 기록에 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를 구한 자에게 베풀었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그 자손은 페니는 세계에서 가장 백화점을 많이 가진 백화점 왕이라고 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계몽주의 지도자였던 레싱이라는 사람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인물은 모두가 겸손한 자였다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요, 당연하죠. 우리가 겸손한 것이, 겸손해야 될 것이 당연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 여러분 항상 내가 여러분 보면 눈높이가 같다고 늘 말했지만은 우리 사람은 다 높아봐야 거기고, 그리고 죄인 취급해봐야 거기고, 똑같은 죄인들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두 불구하고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주시냐면은 여러분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귀를 기울여서 그 한마디라도 그 소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소원이 있지요? 있습니까? 다 소원이 없는 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한번 신앙에 지나온 일을 겪어보세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자기를 비하시키고, 참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이란 샤흐라는 이 말에 보면은 낮아지고 천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너무 아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너보다 내가 낫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삶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욥기서 2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요즘에 보면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정말 캄캄한 밤에 그 살려고 그 등대에 막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 배 조각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파도와 싸우는 사람들, 구명복을 입고 그 추위와 떨면서 견디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 몇 사람들을 산 사람은 참 그들은 구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진 것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줘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험 중에도 건져줘야 되고, 환난 속에서도 건져줘야 되고, 전쟁 속에서 건져줘야 되고, 그리고 이 천재 속에도 건져줘야 되고, 괴로움 고통 속에, 마귀의 시험 속에, 이런저런 질병 환난 속에서 건져줘야 되고, 우리는 항상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보호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또 이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존귀 앞잡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어디에 가도 존귀함을 받도록 이렇게 앞잡이가 되어주는데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중학교 성도님들,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쥐꼬리만은 남보다 앞섰다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겸손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진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러분 기관차가 이끄는 대로 객차가 따라가듯이, 교만은 그 객차같이 우리 삶이 멸망으로 교만이 끌고 가고, 겸손은 존귀함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남보다도 잘 되어야 도와줄 수 있고, 남보다도 건강해야 약한 자를 붙잡아줄 수 있고, 이왕이면 부유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 앞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의 보응은,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이 겸손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재벌이 되었다고 끝에 가서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요즘의 신문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세계 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이름이 빛나고 업적이 길이 남아서 쌓아나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안 믿는 사람마다 다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없는 사람 구제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저께 그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물이 없어서 지금 바닥에도 물이 건원이 다 말라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걸어서 저녁 8시까지 가서 물을 길러온데 그 벌써 아침 6시 가서 저녁 8시에 물을 길러왔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걸어서 그것도. 그런데 물을 담아온 것은 황토물, 예? 그 황토 흙물 그거 담아내 그걸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를 정말 옥지에 물 틀어서 마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가 없으면은 그 축복을 지속하는데 지장이 될지도 몰라요. 감사할 때 그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계 지구를 보면요, 어느 한 나라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위험하고, 그리고 살벌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그렇게 어디 가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하고 싶어도 조용히 가서 기도 처소를 찾기도 그렇게 마음 놓고 찾기 어려운 정도로 기독교 박해도 많고, 오늘 우리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드린 기독교를 살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밖에 위험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요? 걱정이 돼요? 안 되지요? 그때 막 고기가 떨어지도록 흔들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활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가지고 자꾸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이 환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면은 점점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거리도 주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나님께 정말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더 붙잡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미워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사랑하지만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이 여인이 이 기가 막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본문의 말씀대로 여자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아까 말한 대로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문나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딸이 그 시로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딸이 낳았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을 축복하세요. 당신의 큰 믿음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존경할 거 많이 있지만은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할 때 그 존경의 대상입니다. 예? 옷 잘 입고 좀 공부 좀 많이 해서 지식도 있고 또 권세도 좀 가지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한 것도 정말 그 칭찬받을 일이고 표창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인정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정말 존경해야 되고 정말 칭찬해야 되고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되고 정말 우러러 봐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음악가는 음악을 잘해서 문학가는 문학의 지혜가 있어서 정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스포츠맨들은 운동 잘하는 사람들 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어떤 상황에서라도 더 크게 우리가 영원히 모델로 삼고 싶은 대상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 그냥 믿음 말고 변질되는 믿음 말고.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큰 믿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왜 소리 지르느냐 만류를 해도 그런 것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큰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태어났던 마을에 그 지역에 이제 부흥회를 갔었는데 항상 제가 가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떠났으니까 그 바위에 놀던 그 바위가 대나무 산이라고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놀던 그곳에 가보고 싶어서 올라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릴 때 그 보이던 바위가 왜 그렇게 조그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의 어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옛날에 있던 바위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그럼 비가 와서 깎여 나갔어요? 아니요, 바위가 왜 깎여 나가요?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이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런데 정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월이 변해서 사람은 다 이렇게 변하는데 그 바위는 변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도 여러분 환경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을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소원이 성취된 이 여인의 믿음, 정말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는 이 기가 막힌 이 소원을 이 여인이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또 큰 믿음을 통해서 성취받은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주여 또 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이 모두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